고린도전서 12장, 오늘은 12절로부터 27절까지 봉독하게 된 본문이 조금 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입니다. 지금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게 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으로 마시기.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러 만일 다리가 붙습니다.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지체나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너더러 내가 너더러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해 들리는 그 몸에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은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를 존귀케 도하사 몸 가운데 분쟁도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분쟁하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고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본문에 주신 말 고린도전서 우리 강해 36번째 강해가 됩니다. 여기서 일체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교훈을 공부하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어서 내가 크냐, 네가 정통이냐,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하면서 그 파당을 지어서 서로 분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수습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 가운데서 지금 아주 원리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교훈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몸,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교회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교회의 어떤 부분에 속한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의 영적 본질과 기독교의 정체성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큰 그 몸, 거기에 그 본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라고 하는 작은 지체의 정체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기독교인의 정체, 그것을 교회 안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 보면 이 교회라는 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교회할 때 우리가 이 교회에 지금 모여있는 공동체, 이 건물, 교인들 모인 자리, 이렇게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그 내적, 영적 교회의 그 외적 형태는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할 때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에 있는 상타 이클레시아 카톨리카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공회,
거룩한 교회. 그러니까 칼빈의 이론대로 말하면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할 때 이건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신령한 교회,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를 모한 온전한 교회. 언제나 그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잘못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금 몇 사람 모이는 그 공동체만을 자꾸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 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교회는 보는 교회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 생각을 못하고 교회 갔더니 뭐 사랑이 없더라, 교회 갔더니 교회가 뭐 이런 모양을 하느냐. 아니에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겠죠.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큰 하나의 신령한 교회를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론적 인식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신령한 교회는 분명히 하나, 여기에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파, 저 교파 다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고 조금 거룩하기도 하고 조금 더 못하기도 하고 조금 더 문화에 따라서 어떤 것은 좀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저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신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큰 교회. 그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속한 교회를 지교회라고 합니다. 이건 지체 중에 하나예요. 큰 교회 중에 그 안에 있는 지체요. 그 가운데 또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은 작은 교회로서 또 하나의 교회 중에 또 작은 지체가 되어 있다 하죠. 이러한 신령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말할 때에 에베소서에 특별히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의 같은 이론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그 몸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몸과 머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주적인 큰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지체인 나 자신에 대한 정체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교회 몸의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론적으로는 교회의 한 멤버십, 하나의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식구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다 영적으로 혹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죠.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력을 얻었죠. 오늘도 한 목적으로 살죠. 한 고백을 가졌죠. 특별히 오늘 신비롭게 말하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죠. 이것도 물세례도 중요하지만 성령 세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비롭게 같은 그 생명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한 말씀, 한 성경, 한 성령, 이래서 우리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때 다시 지체성을 말할 때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런 말은 대단히 좀 비약된 또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교회든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헬라 사람의 교회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 그들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는 신교든 구교든 장로교든 감리교든 그 상관 안 해요.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넓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우리는 다 그 지체가 되고 있어요. 민족은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풍속도 다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남녀나
남자든 여자든 혹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주 이건 귀한 말씀이에요. 종도 교회에 나오면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또 자유자도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의 멤버일 뿐이요. 하나의 지체일 뿐이요. 여기서 특별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분은 다양하다. 직분도 다양합니다. 모양도 다 다양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의 지체란 말이에요. 다 한 지체로 거기에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하는 지체의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유기적 관계입니다. 하나의 생명체로 소화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알버트 슈바이처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철학, 신학, 음악, 또 그리고 의학, 박사학위가 4개라고 그래요. 이런 훌륭한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아프리카 원시림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아프리카 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기를 방문했던 어떤 방문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 같은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명예스럽게 화려하게 살 수 있는데 피만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며 사느냐 물었어. 그런 대답하기를 나를 그렇게 안쓰럽게 보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이 되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손이 되어 일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때에 참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이걸 손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거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한 채로서 나는 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발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서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입이 되어서 말을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죽음이 주님의 일이 되어서 손이 되어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어루만지며 병을 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발로 봉사해요. 그리스도의 발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다시 말하면 손가락 같은 사람도 있고 발가락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보면은 참 그런 손가락 같은 봉사도 있지만 아주 굳은 일이 있어요. 그 굳은 일을 하는 사람, 그것도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서 내가 일한다 할 때 아주 높은 가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내 물건을 준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헌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일한다는 것, 봉사한다는 것.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슈바이처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적절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배치했어요. 어떤 사람은 위에, 어떤 사람은 아래. 어떤 사람은 손처럼,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눈처럼, 어떤 사람은 입처럼.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배치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그런 거로 이건 절대로 형식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건 의미에서 해야 되고 양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질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여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다 하는 데서부터 삶의 목적을 크게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주의 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주일날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봉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 진실하게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름 없이 빛 없이 진실하게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늘 감사해요.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늘 제 기도 제목이에요. 또 주일날도 아침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해보면 보세요. 제가 하는 일이 제일 쉬운 일이에요. 저는 여기서 설교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뭐 오르락내리면서 얼마나, 더구나 저 차량 정비하는 분들, 또 부엌에서 일하는 분들, 이게 얼마나요? 수백 명 이렇게 동원이 돼서 비로소 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봅시다. 알프스산에 올라간다 그래요. 높은 산을 누가 등산한다 할 때, 뭐 누가 올라가서 깃발 하나 꽂이고, 아, 산을 정복했다. 그 사람은 큰 일을 했다. 하고 자랑합니다만, 사실은 그 한 사람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한지 아세요? 심지어는 베이스 캠프까지, 당나귀까지 수고했더라고요. 당나귀까지. 등에다 지고 올라가,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많은 짐승, 많은 사람, 많은 안내원, 뭐, 만난 사람은 사다리 메고 올라가고, 어떤 사람 줄 메고 올라가고, 내 먹을 거 가지고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맨 끝에 올라갈 때 한 사람 요렇게 올라가서는 내가 올라왔다. 그게 혼자서 그렇게 못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를 했어요. 또 여기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초조하게 기다립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그게 볼 때 우리가 이 전체가 합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 두고 어떤 사람은 저기다 두고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 다 필요해요.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리고 쓰여진다고 하는 그 의미를 크게 생각할 때 내가 어디서 일하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느냐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하느냐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나는 그 성경 초대교회에 보면 그런 생각이 좀, 자, 스데반은 왜 집사인데, 이거 복음 전하다가 초대교회에서 몇 번 설교하고 바로 순교당했어요. 야곱 초대교회에서 바로 목배임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삽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심지어는 거기에 질문해요. 베드로가 물어봐요. 요한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참 박절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남겨둘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그래요. 그거 좀 지나쳤어요. 그렇게까지 말씀할 거 없잖아. 다시 올 때까지 둘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쫓으라. 잘 들어두세요. 왜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래 살면서 일하는 나 왜 일찍 죽나? 다른 사람은 왜 높은 데서 일하고 난 낮은 데서 일하고, 다른 사람은 왜 저런 것만 일하고 나는 이런 것만. 불평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 마세요. 무슨 일을 시키든지 여기 보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배치하거든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대로.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고르게 하여라고 했어요. 고르게 하여 하는 말이 있어요. 순 에키라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참 뜻이 재미있어서 한번 해석을 합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adjust라고 되죠. 적응하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헐라우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건 조제한다는 뜻이에요. 조제한다는 약을 만들 때 이런 풀, 이런 나무 뿌리, 이건 소금 뭐 다 섞어가지고 잘 골아서 딱 갈아가지고 조제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전부 고르게 만들어요. 겸손한 사람 만들어요. 높은 사람 낮게 만들어요. 낮은 사람 높이고. 아주 고르게, 아주 부드럽게 고르게 돼야만 에서 쓰여질 수 있어요.
소중하게 쓰여. 여기 와서까지 뭐 내가 왕년에 내가 장관을 지냈는데,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인데,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이런 소리 하면 교회에서 할 일 없어요. 큰 교회에 독되지는 못해요. 적어도 교회에 딱 들어선 순간에 모두가 다 평등해요. 고르게 조제하듯이.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하는 거 봤죠? 이거 섞고는 빠가지고서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다 갈아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놔두잖아요. 예? 그게 조제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기 와가지고 뻣뻣해가지고 돌아가면 그게 교회에 봉사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교회 성결이 아니에요. 시체가 돌려면 아주 고르게 하여, 그래서 조화 있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체로 쓰여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되면 전부가 섞여서 하나가 되는 거죠. 완전히 하나가 돼요. 하나라고 하는 한 몸, 하나라고 한 유기체라고 하는 그 의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부부도 하나. 근데 그 부부가 하나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사랑해야죠. 또 사랑하려면 어째야 되느냐? 내가 결혼 준비할 때마다 늘 얘기하지만 겸손해야 돼요. 사랑하면서도 뭐 요만하고 잘났다 그러면 그 사랑이 되어지질 않아요. 사랑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대요. 해놓고도 자기 교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조화가 안 돼요. 영 하나가 안 돼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뭐 이러면서도 영 하나가 안 돼서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이렇게 되고 성경은 하신 대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지. 그러니까 이혼했는데 이 날짜를 드립니다. 1993년 1월 21일. 왜요? 날짜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 1993년 1월 20일 날 이혼 수속을 마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이혼당한 부인이 1월 22일 날, 그날 뉴저지에서 하고 있는 픽식스 로탈이라고 하는 복권에 당선이 됐어요. 그 복권이 얼마짜리냐 하면 1020만 불이요. 이것은 지금 우리 말하면 약 90억짜리 복권에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결혼하고 살게 되면 사는 동안의 재산은 둘이가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재산이 결혼하게 될 때는 딱 나눠서 재산 분할을 해가지고 뭐 사이가 좋든 나쁘든 단 빡 잘라가지고서 나눠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루만 좀 미리 당선됐으면 나는 자기 건데 그러면 하루 딱 지나가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 없어요. 또 기자들이 가만히 이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얼마나 섭섭하냐 뭐라냐 자꾸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대답이 없었고 그의 변호사가 대답하기를 이혼했다고 그래서 아주 이제는 자유다 하면서 어제는 유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대단히 불쾌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결혼하고 하는 동안 사랑 가운데서는 하나예요. 헤어지면 완전히 남죠.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지체라는 건 지체 간에, 지체와 지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첫째, need each other. 서로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필요해요. 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발도 필요해요. 눈만 필요한 게 귀도 필요해요. 이걸 생각해야죠. 귀 없는 손이 소용없어요. 약해져요. 눈 없는 발도 참 이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필요하다.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언제든지 나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잘못해요. 내가 필요하고 너도 필요하다. 동시에 자기 자랑을 너무 할 게 못 돼요. 다 같이 필요하니까. 다 같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니까. 뭐 잘났다고 할 게 없어요. 자랑하지도 말고 동시에
상대방을 멸시하지도 말 거예요. 여러분 혹 그런 일이 있어요? 남편이 가서 밖에서 돈 벌어 저녁은 집에서 부인은 집에서 그 살림만 해요? 이런 집의 경우에 가끔 그런 수가 있어요. 남편들이 좀 오만해요. 돈 벌어다 먹여 살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날 대접해라. 난 왕이다. 뭐 그런 거 부인을 시녀로 취급하려고 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조금 더 부인들께서 마음으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버는 것도 버는 거요. 잘 쓰는 것도 버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똑같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책임을 같이 져야 됩니다. 돈 버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이나. 그런데 심리학적으로는 연령 차이가 7살 이상 좀 많은 집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어린애 같은 게 뭘 하나 제대로 하려나 해서 돈을 다 맡기질 않아요. 시장 간다 그러면 얼마? 지독한 사람은 시장 외상으로 봐가지고 온 다음에 주인 데리고 오면 물가에 사람이 있어요. 이거 지독하게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인이 참 이상합니다. 이런 집에가 부인이 따로 찬 주머니가 있어요. 아마 용케 알아맞힌다 그럴 거예요. 이 집에는 꼭 부인이 돈이 따로 있습니다. 왜? 째째하게 그때마다 타는 게 귀찮으니까 조금 따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낭비형이 생겨요. 이상하죠? 책임을 안 지니까. 달라면 주잖아요. 벌든 못 벌든 당신 책임이요. 나는 쓰는 사람이라고. 이 경제에 대한 책임을 지질 않아요. 이것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라고 할 때는 서로 존경하고 서로 필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같이 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고 저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무슨 대단한 것처럼 해서는 안 돼요. 자랑하지도 말고 상대방을 멸시하지도 말 것이에요. each other, 서로 꼭 필요하다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겠고요. 잘 아시는 대로 요새 노사 문제도 그렇잖아요. 사용주 쪽에서만 사장님만 제일인 줄 알지만 노동자 없는 사장이 있습니까? 또 경영자 없는 노동자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필요한 것인데 이런 또 지체의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해요. 두 번째 관계라는 건 뭐냐면 respect each other, 서로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이라 상대방을 향해서 쓸데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너는 쓸데없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 보기에는 그럴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꼭 필요해요. 그런 거로 존경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랬어요. 약하게 보이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지체 중에 시원치 않게 약하게 보이는데 그 약하게 보이는 부분이 가장 요긴하다. 또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이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요 읽을 때 꼭 생각나는 게 보니까 요 무명지예요. 별로 쓰지 않은 손가락이에요, 이거는요. 엄지손가락도 아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 제일 10손가락 가운데 잘 용도가 닿지 않는 데다가 반지를 껴주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이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그런 거로 아름답다 못하다, 귀하다 덜 귀하다 그런 평가를 우리가 내릴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 요긴하기 때문에 서로 존경해야 된다. 서로 높이고 서로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로 도와야 된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무드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형적으로 태어난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는 쌍둥이인데 기형아예요. 등이 붙었어요. 머리는 둘이요. 등이 있고 머리가 둘이요. 발도 넷이요. 손도 넷이요. 자, 이런 기형아가 태어났다. 이걸 놓고 이게 둘이냐 하나냐? 이렇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이쪽 아이를 때려봐서 이쪽 아이도 울면 하나고, 이쪽 아이가 웃을 때 이쪽 아이도 웃으면 하나다야. 그러니까 한쪽이 울 때 한쪽이 웃으면 둘이다 그래요. 얼마나 확실한 대답입니다. 부부가 하나다. 하나래야 부부다 한다면 저쪽이 있을 때 내가 슬퍼야 돼요. 이상하게 남 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이미 부부가 아니에요. 한쪽이 아파요. 그러면 나도 아파야 돼요. 여러분 혹 병 간호해 보셨어요? 병을 간호해 보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간호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게 아프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게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대체로 보니까요, 대체로 봐서 상대방이 아플 때 같이 아픈 거, 그건 좀 많은 것 같아요, 비교적. 그런 일은 많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기쁠 때 내가 기쁘지 않아요. 질투하더라고. 이건 하나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기쁨이 바로 내 기쁨 전달이 돼야죠. 상대방이 영광을 받으면 내 영광처럼 느껴져야지.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지체의식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2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랬어요. 사실로 그렇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방할 수 있어요? 누가 좀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해서 돌아다니며 소문,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체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는 못해요. 아프니까 괴롭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마치 즐거운 얘기처럼 통쾌하게 여길 수 있냐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걱정돼서 그럽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막적으로는 한 지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지체의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요. 그런 거로 우리 교인들 간에, 이웃 간에,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내게 주어진 위치를 분명히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되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리고 내가 한 지체됨으로써 다른 지체를 인정을 하고 존재를 인정을 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동정하고 하는 그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함에 이르게 되고 또 온전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부흥인 것이옵니다.